오늘은 착한 행실이란 무엇인가? 착한 행실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그리고 착한 행실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죠? 가훈이 뭐 착하게 살자 이런 가훈도 있는 걸 봤는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강조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겠다고 다양한 일들을 벌이지만은 결국은 더 초라한 모습으로 타락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때도 교회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이 하는 행위나 교회가 하는 행위가 거의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굶어 죽겠다고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는 모습이나 몇몇 교회들이 종교 탄압이라고 외치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던가요? 그렇게 볼 때요? 그죠? 만약에 저라면은 1월 달에 대면 예배를 강행하기보다는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구준 때까지 연장하자고 했을 겁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마무리할 때에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쪼을 때 그때 바짝 쪼아야지 뭔가 해결이 되지 어중간할 때 풀어버리면은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폭발적 4차 유행 막으려면 9시까지 복귀하고 3인 제한해야 된다.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차라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굳은 때까지 하고 그 뒤로는 백신을 맞으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그죠? 아마도 이런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집회를 하면서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는 있어도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주식회사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팔아서 돈 버는 회사가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교회나 자영업자나 집회를 하는 것을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가 손님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교회도 교인이 떨어질까봐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행위일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정도의 배짱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십자가에 죽으면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배짱. 이 배짱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키다가 십자가에 죽으면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살겠다고 자기 십자가를 자꾸만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막상 자기 삶 속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은 종교 탄압이라고 하면서 거품 물고 덤비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억울하다면은 죄 없으신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있을까요? 그죠? 예수님 가장 억울하지 않아요?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죽는 게 가장 억울하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진짜로 부활을 믿는다면 억울해도 죽을 수 있거든요.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되는데 죽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안 죽는 이유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죽어야 될 때 죽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더 많은 욕을 먹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며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그리고 아니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를 아는 것 같습니다. IM 선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교육 사업을 시작하였고 인터컵도 선교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였지만은 결국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이단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로 변질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소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세상에서 빛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본문인 13절과 16절을 풀려고 하는데 소금의 짠맛이 도저히 무엇인지가 도저히 안 풀리는 거예요. 13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게 뭘까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짠맛은 무엇이고 그 맛을 잃는다는 게 뭘까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소금이 무엇인지 세상의 빛이 무엇인지를 풀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인 팔복을 풀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을 풀지 않고서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은 뭘까요? 착한 행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착하다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이번 코로나 때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었고 또 크리스마스라든가 연말연시가 되면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착한 행실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신천지 같은 이단이 마스크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면은 그것도 착한 행실인가요? 기독교에서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게 착한 행실인가요? 그럼 선임들이 밥 퍼주면은 그것도 착한 행실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노숙자들에게 밥은 한 번도 안 퍼주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이건 나쁜 행실인가요? 지금 뉴스를 보면은 과거에 저질렀던 학교 폭력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죠? 여러분, 친구를 괴롭히는 거는 당연히 나쁜 행실이죠. 그죠? 그건 나쁜 거죠? 그럼 맞고 다니는 건 착한 행실인가요? 친구들에게 돈을 빼앗기거나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면 안 되죠. 그럼 찌질이처럼 돈을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속고 사기를 당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면 이건 착한 행실인가요? 어리석은 행실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팔복과 소금과 빛 그리고 착한 행실이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착한 행실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팔복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합니다. 말씀을 머리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풀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먼저 그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을 살자고 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급적 쉽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직접 가르치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시작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팔복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이 팔복에 대해서 그냥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상수훈의 말씀은 많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무리에게 하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자들도 나아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들은 말씀입니다.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많은 무리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작정을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산상수훈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팔복에 대해서는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팔복에 관한 책을 한 군데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앙서적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책 읽으니 그냥 성경 읽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웬만한 신앙서적은 잘 읽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읽고 마치 자기 것이냐 흉내내기보다는 그냥 내가 성경을 느끼는 만큼 직접 깨닫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도 이것을 더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은 자기 믿음도 아닌데 자기 믿음인 줄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믿음 좋은 척을 하다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깨닫는 것이지 신앙서적 몇 권 읽고 남의 믿음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어떤 사람이 먼 여행을 가면서 두 하인에게 말발굽을 하나씩 주면서 이것과 똑같은 말발굽을 100개씩 만들려고 했답니다. 자, 보이시죠? 말발굽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말발굽을 가지고 한 사람은 주인이 준 것을 기준으로 100개를 만들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주인이 준 것으로 처음에 만들고 그렇게 만든 걸 가지고 또 만들고, 그렇게 또 만든 걸 가지고 또 다음 거를 만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한 개씩 그렇게 만든 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100개를 다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말발굽을 확인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첫 번째 사람의 말발굽은 거의 똑같은 모양이더랍니다. 거의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만든 말발굽은 주인이 준 말발굽과 전혀 다른 게 나와 있더라는 거죠. 특히 맨 마지막 건 아예 다르겠죠. 100번째 거는. 이게 바로 신앙서적이 우리에게 주는 오류입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면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 자꾸만 다른 사람이 적은 신앙서적을 읽다가 보면은 성경과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 자체를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 자체를. 제가 전에 줌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라고 했죠. 그죠? 하시는 분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제가 읽고 있어요. 그 말 해가지고. 여러분, 작정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만이라도 계속 하루에 한 장씩, 그 많은 분량 아니잖아요.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그건 확신해요.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집약해서 적은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법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고, 지혜의 모든 근원이 뭐고, 지식의 모든 근원이 뭐고, 그 얘기들만 수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죠? 하나님이 지식이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데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요? 학교 가면 지식이 있다고요?
하나는 그런 거 안 믿겨요. 하나님 없는데 지식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자, 이제부터 팔복이 시작입니다. 팔복 많이 남았는데 계속 끊어서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난한가요? 부자인가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한 것 같아요? 아니면 심령이 부자인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실질적인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부자라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돈이 없고 가난해도 심령이 거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로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1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께 배기면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제로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천국을 소유할 정도의 가난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1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자신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1도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세상에 대해 미련이 1도 없어. 이걸 알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면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 지금 나랑 천국 가자. 이랬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천국 갈 수 있으면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라고 천국 가는 것을 거절하면은 그것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미련이 남아 있으면은 심령이 그죠? 세상에 이렇게 미련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미련이 남아 있다는 것은 심령이 온전하게 가난해지진 않는 거예요. 그게 100개인 사람이 있고 그게 10개인 사람도 있고 그게 한두 개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한두 개 남은 것까지도 완전히 없어지면은 온전한 천국의 소유가 되겠죠. 그래서 돈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없이 자녀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없이 그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느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이 부자셨는데 제가 그냥 돈이 저는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아유, 전도사님은 그 자식을 안 키워보셔서 그렇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속으로 든 말이 자식도 하나님이 키우는데 돈으로 키우면 더 힘든데 이 생각을 하고 말은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만약에 이렇게 천국까지 여러분 돌아볼 때 자식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던 자기 방을 갖게 되면은 그 방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이것저것들을 사다 놓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뭔가가 늘어날 때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방을 아름답게 꾸미겠다고 사다 놓은 것들로 인해서 나의 모든 공간이 거의 다 사라져요. 그죠? 어제를 짓고. 처음 내 방에 생겼던 기쁨도 사라지고 어느 순간 그 공간은 애물단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자꾸만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자꾸만 돈이라는 만문신이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이 세상에 있으면은 절대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이 세상에 있으면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여서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특히 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를 원해요?
예수님이 얼마 줄까 이러면 뭐라 하시겠어요? 한 10억 정도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10억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어요. 수빈아 벌어. 걱정하지 마. 머리 흔들지 말고 아멘하고. 10억 정도면 집 한 채 사고 벤처 하나 사면 없어질 돈이잖아요. 10억이 큰 돈 같아도 천국에 가지고 갈 수도 없는 물건입니다. 이상하게도 돈은 아무리 많아도 더 갖고 싶은 게 돈입니다. 신기하죠? 그죠? 자기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이는데 돈은 아무리 가져도 없는 것처럼 더 가지고 싶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심령에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기자도 이제 나의 바람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면은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해지면은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너무 없어서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늘 싸우고 돈 때문에 마음 편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령이 하나님께 있고 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돈에 있기 때문에 늘 불평 불만이 많고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교회 일도 돈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밥을 사주는 것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사주는 것이지 돈이 많아서 사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100억이 있고 10억이 있어도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는 10원짜리 하나 주는 게 아깝고요. 같이 밥 먹는 거는 더더욱 생각도 못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접하고 챙겨주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세요? 여러분,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진짜로 행복해집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 한 분이 친구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지게 된다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1도 없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1도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다 사라지고 행복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